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건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리같이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청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줬어.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360장 한국 나팔 소리 하겠습니다. 빠르게 합니다. 이건 빠르게.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효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쓰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쓰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58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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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원기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사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계획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폐역한 이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명성 공동체가 복음의 파동을 상실치 아니하며 시대의 앞을 보고 기도하는 교회로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에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은혜로 성장하여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 주었으나 이 땅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시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화합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전 세계의 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험에 처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속히 멈추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늘 채워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히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은수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우리 강인한 청년의 찬양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성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인한 청년 우리 감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희망을 비추었다면 오늘 우리가 밝힐 두 번째 촛불은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에 오실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이자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진용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길에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3개월뿐이 안 가지만 교인들에게 이단 설교를 하고 하는 것에 6개월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백신을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시작. 오늘 주제는 바로 이단입니다. 1년에 꼭 한번 우리가 이단 설교 그리고 헌금 설교를 꼭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교묘한 말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활동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듣고 보고 접하는 저로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의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공동체 울타리 바로 곁에 다가온 시급하고도 중대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에 빠지지?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절반이 이단에 빠져 있고 이단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절대 안심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단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기 위한 목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인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오늘날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복음을 변제시키는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세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고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흔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경전을 추가하거나 성경 외의 가르침, 즉 교리를 만들어서 특정 교주가 받았다는 직통 계시를 성경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로 먼저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학습책이고 교주의 책은 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진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이 무슬림들 아시죠? 알라가 인류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경전을 내려보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무사에서 내린 타우라트는 이사에게 내린 인지, 그리고 무하마드에 내린 최종적인 완벽한 계시인 꾸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 지나갈수록 계속 그 예언자의 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 예언자의 계시가 계속 바뀔까? 인간의 손에 의해 일부의 내용이 숨겨지거나 은폐됩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왜곡됩니다. 또 잘못 해석해서 경전을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역시도 자신의 교리를 계속해서 말바꾸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이만희 자신이 재림 예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모이면 구원받아 천국에 모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미 그들은 2015년경에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조건을 수시로 그들은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로 1987년에는 14만 4천이 완성되지 않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추종자들이 먼저 모였는데 1987년에 그 모인 숫자가 6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600명이었던 신천지 신도들이 떠나고 그곳에 40명만 남았답니다. 이때 슬그머니 4년을 늦추어서 1984년에 신청기 1년으로 바꾸게 됩니다. 2006년에 그들은 5만이 넘어 이제 신천지 교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하고 말씀의 인을 맞아야 한다고 교리를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 또 10만에 육박하자 이젠 말씀의 인을 맞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방 교사 정도는 되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왕 같은 재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속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교리를 바꾸는데 14만 4천의 실상의 인물이 몇 명인지는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마지막으로 말바꾸기를 합니다. 2015년경에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여러 가지 핑계를 찾는데, 그 대안으로 바로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이만희와 신천지가 이룬다는 교리로 확정을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14만 4천 대신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총 6번 말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단이길 넘어서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천지만 그럴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도, JMS 정명석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구원파,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도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가르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교주는 바뀌고 인간이 만든 교리는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구원의 진리도 성경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세우며 성경으로 모든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 있습니다. 어떤 교주도 어떤 단체도 어떤 새 교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이 흔들리면은 가장 먼저 공격받은 진리의 심장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내 신앙 안에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정된다면 기독교 구원은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TV 프로그램 특집인 이단 탈퇴자의 고백에 나온 특집으로 이단 탈퇴자들의 고백이라는 특집에 나온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 김창현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관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궁금증이 억압된 채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에게서 묻지도 않고 바로 이단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 즉각 대답하여 그 궁금증이 해소되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종종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피조물 중 으뜸으로 격하시키는 것 있습니다. 혹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구원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이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왜곡시키는 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냐? 왜 그렇게 공격할까? 바로 자신의 교주가 더 크고 능력 있고 혹시나 동등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왜곡하고 모든 이단에 그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예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이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믿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우리가 나아갈 바른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셋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의 말을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설교도 그들이 검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설교가 떨어지면은 그 설교로 살아내려고 그 설교를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내 인생에 와닿는가 깊이 묵상하고 검증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단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도자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이고 성경 외의 계시들을 더욱 주장하고 폐쇄적 구조와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단은 그 중심을 흐트리고 다른 길을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무속을 이용한다, 점, 운세, 사주, 타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자주 경험한다가 약 20%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20대, 30대 젊은 기독교인들이 30% 이상 점을 이용했다,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즉각적인 위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속을 불확실한 미래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위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맞으면 좋고 틀리면 재미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젊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 받는, 맞으면 좋고 틀리면 재미다. 이를 놓고 보면 영적으로 갈급하지만 교회 안에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한 성도들이 쉽게 무속과 이단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를 더욱더 악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보다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기들만의 해석을 진짜 해답처럼 포장합니다. 정서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상처, 이 모든 틈을 통해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경과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는 길은 단순합니다. 이단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이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가 관계 중심의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실제적인 위로와 실제적인 영적인 대안을 교회에서 늘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외로워서 불안해서 미래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이들의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하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사입인지 우리는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많은 것이 밝혀지고 많은 것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왜 그것들에 계속적으로 빠져갈까? 빠져들까? 미혹에 넘어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종교 탁지훈 소장님께서는 유튜브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 90%가 성경을 과장한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심어놓은 것들의 영상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고 이거 참 은혜 받았다라고 주소 하나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단 교리, 신천지 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 주일만 왔다 가는 크리스천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분,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혼자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 풀이, 그것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장 큰 전략은 성도를 공동체,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기에 혼자 믿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 목양, 교제 안에서 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교회의 울타리는 성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면 목회자, 우리 당회의 허락을 먼저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을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고 영혼을 빼앗고 교회를 파괴하는 영적 위협을 가하는 자들이라 결론 짓습니다. 절대 듣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갔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찾았던 진리는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친구도 잃었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된 곳에 속아 낭비하게 되었다. 이단에 다녀와서 탈퇴한 자들 10년이 아닙니다. 저기 있던 목사님은요 30년 동안 그렇게 JMS에게 인생을 바쳤던 그분입니다. 지금은 탈퇴하시고 회개하고 개종해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라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다가와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의 상처, 궁금증과 외로움을 틈타고 파고들며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먼저 굳게 서고 있다면 어떤 미혹도, 어떤 거짓도, 어떤 사탄의 속임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 위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거짓과 혼탁함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고 참된 복음을 흐리는 흔들리게 하는 이단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발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만을 따라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영적 경각심을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서로 사랑함으로 돌보고 세우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가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귀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12월 또 첫째 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 씨앗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또 승진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헌사 가정들, 엘리베이터 교체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작년에는 우리가 세미나처럼 설교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해결 방안, 우리가 대안 방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단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보에 꽂아 있는
이 사이비 이단 분별법, 제가 종이를 이렇게 하나 별지로 꽂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인쇄물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경책 제일 앞에 또 꽂아 놓으셨다가 혹시 이단이 다가오거나 이단 같은데 하면은 이것을 한번 먼저 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안 걸리는 이단이 없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이것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책에 꼭 꺼내 다니시다가 혹시나 나에게 다가오는 분이 있거나 혹시 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먼저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책 앞에 메모지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지 또 누굴까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이겠느니 해서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고 또 CCTV 돌려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말씀 위에 먼저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오심을 예비하시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는 오늘 이단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주는 우리 헌금 설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관한 올바른 헌금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가, 우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년 정책당회가 12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재직회 및 공동회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2026년 교회 생활 수첩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보나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은희 사모에게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또 붕어빵 기계를 또 이렇게 빌려 주셔가지고 또 하나 더 추가됐는데 너무도 잘 지금 활용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이 이제는 바로바로 받고 바로바로 또 축복하고 복음 전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계속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네요. 이 다음에 뭐냐면 이제 복음이 솔직히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간 우리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발표회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영광 올려드리실 분들은 우리 또 김은희 사모에게 오늘 좀 신청해 주시고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요. 또 달란트가 계신 분들이 꼭 계시는데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 교실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초급반입니다. 우리 김봉 집사님께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 우리 권춘든 성도님, 입교자 나율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3층하고 4층 우리 메모 볼펜이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 무명으로 우리 메모 볼펜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볼펜을 갖다 놓으면은 다 가져가셔요.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또 볼펜을 또 많이 더 가져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면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우리 또 3층 강대상 온열 매트를 또 무명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희숙 권사님, 우리 이독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좀 주시고요. 우리 성경 일독 우리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연금을 위해 성도님들 귀한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속히 또 엘리베이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전주 창록교회 윤재철 목사님, 전주 열린교회 조은순 목사님, 전주 한선교회 박철옥 목사님, 전주 한스만교회 장영엽 목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교회 이름과 목회자들을 부르짖으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복음 전도를 생활하셔서 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내 주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말은 바꾸고 거짓은 교묘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진리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여 넘어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